믿음대로 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7장 앞부분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부장 사건을 마치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 나인성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가 50km나 돼요. 여러분, 차로 가면은, 빨리 가면 뭐 1시간 정도 가겠죠. 근데 그 당시 차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겠어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강을 건너가니까 꼬박 하루 이틀 정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백부장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먼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멀리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걸어가심과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걸음걸이마다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딱 도착했을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뭐냐? 장례예요. 장례식 행렬이에요. 사람들이 관을 메고 오는데 뒤에서 많이 웁니다.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한 청년이에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의 가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어머니. 성경을 보니까 독자의 어머니고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삶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소망이라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소망을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그 아들마저 청년 시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나 알아요. 믿고 살았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 여인에 있어서는 소망이란 것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뒤에서 통곡을 하며 여인이 울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인생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나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성에 들어갔는데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 내면을 보면 고통과 슬픔과 그 만족하지 못한 것이 늘 있어요. 아픔이 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 누가 해결해 줘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요. 해결 안 돼요. 잠깐뿐이라고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시간 나인성에 온 거예요. 그 멀리 50km를 걸어서 제자들이 끌고 나인성에 도착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슬픔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과부 여인에게 6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보시다. 보시다 하니까 좀 그 문어체 가죠. 본다. 따라해 보세요. 본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아이고 안 됐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그 문제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알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어떡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 문제로 끌어당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라고요. 주님의 보심은요, 달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위로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 세상에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에게 나 힘들어 얘기해봐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장이 꼬여서 뒤틀려서 고통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말도 못해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불쌍히 여긴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불쌍하다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죠. 그냥 딱하게 여길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스플랑크니 조마에 창자가 뒤틀리는, 얼마나 통곡하면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내 속마음에 아주 깊은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대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고통을 주님이 더 크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우리 세상에도 부모를 모르면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비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데 그분한테 위로를 받고 그분한테 소망을 가지고 그분한테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점점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주님께서 멀어지면 안 돼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돌에 쳐서 죽이거든요. 스데반, 그 믿음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데 앞장서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려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눈멀게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너 나 핍박했지.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 왜요? 예수님이 일찍 죽으셨거든요. 사도 바울 활동하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직접 핍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억울한 마음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위로로 들려야 돼요. 기쁨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죄 짓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그것처럼 복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 내 고통을 끌어안으신 분,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고통당한 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고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또 한 가지 죽은 그 청년의 장례를 보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얘기 따라해보세요. 울지 말라. 큰 소리로 해보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뜻이 헬라어로는요 그냥 조용히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흐느껴 오는 거야.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통곡하는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통곡을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슬픔에 있어서 울면은 울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그냥 딱 하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너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울지 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그 야이로가 나이 들어서 난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랴부랴 갔는데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니라고 가보니까 이미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필요 없다고 이미 죽었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돼 절망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절망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은 머리로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죄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못한다고 딱 단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게 딱 절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다라고 하는데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울지 마,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꾸 다 끝났다, 자기 입으로 떠벌려요. 다 소망이 끊어졌다, 아무것도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다 벗어버리세요. 절망을 다 벗어버리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누가 여러분을 정망케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를 하기에는 이관 하잖아요. 이관이 뭔지 알죠? 마지막 고인을 보는 거예요. 관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관. 그래서 다 이 마지막 고인을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관에 집어넣는 이관입니다. 그 이관할 때 마지막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볼 때에, 저도 장례를 많이 참여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를 잘 만지질 않아요. 그죠? 또 관을 만지질 않는다고요. 유가족 위에는 유가족들도 잘 안 만져요. 그 왜 그러냐? 왠지 모르게 깨름직하고 좀 그렇게 느낌 있죠. 유대 당시에도 똑같아요. 율법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요?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면 똑같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관을 만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지면서도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왜요? 주님이 다 감당한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가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그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죽어봐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욕먹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욕먹고, 내가 채찍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채찍 맞는다면 그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관을 통째로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죽음을 예수가 끌어안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삭 빠르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삽니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나 있겠어요? 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다 끌어안는 주님의 사랑 없으면 이 땅 가운데 홀로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위로고 사랑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안아줘요? 식구들도 다 그렇게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주님은 우리밖에 몰라. 주님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관을 이렇게 다 끌어안을 때 이 아이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들건 너는 생명을 살아라. 여러분, 대림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걸 알고서 대림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이 뭐 봉사가 부족하고 뭐 다른 거에 부족해서 신앙이 흔들리나요? 사랑이 부족해요. 주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너무 건조해지고 은혜가 없고 율법화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모습에 사랑이 없으니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남의 그 허물과 남의 고통을 끌어안을 자세가 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그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얻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청년이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간단해요. 내가 하려니까 복잡해요. 작은 머리도 안 좋은데 이 머리 저 머리 굴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해결은 말씀 한마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작은 머리 굴려보세요. 과부하 올린다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가는데 앞에 바다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와요. 어떤 방법을 하세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의지하니까 홍해를 가는, 바다를 가는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오히려 어리석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만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린 주님 안에서 어리석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뭘 똑똑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청년을 살리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죽어서 내가 너무 절망하고 슬퍼서 막 눈물을 흘려서 아들아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그 아들이 나한테 딱 안겨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여인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나는 너를 봤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도대체 뭐가 신앙이냐고요. 말씀을 많이 하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주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는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신앙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감동처럼 물려와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죽었을 때에 통곡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가서 그 아들 살려서 그 여인에게 여기 있어, 울지 마, 봐, 나중에 이 청년과 이 아이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죽은 아이 살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 다시 살아났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림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소망으로 바라봐요.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소망의 빛이 있길 원합니다. 얼굴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어둡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16절 자막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대림절이 뭐냐? 맨 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소리를 좀 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그게 성탄이고 기다리는 게 대림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여전히 소망에 끊긴 것처럼.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표정이 안 좋고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기쁨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과 행동과 말을 보면서 당신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걸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였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